정결케 하시며 감견케 하시며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제가 부흥 기도로 대신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사도신경은 다루는 걸 하고요. 원래 그 사도신경이 이 초대 교회 때 석사부 시대 때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적도 있는데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진보 계통에 있는 교단, 복음주의 쪽 교단들에서는 사도신경을 많이 안 해요. 사실은 이게 사도신경이 자기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기도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자기 개인의 구원의 고백이기 때문에 가름하는 걸로 전 오해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굉장히 의미가 역사적으로 의미는 있죠. 복음기도가 그 내용 안에 사도신경 내용이 복음기도 안에 다 이렇게 함축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뭐 사도신경 안 했다고 해서 또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저도 그 총신에서 배웠고 국제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고 또 아세아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리폼드 신학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 따로서 이렇게 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언약 그리고 열쇠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10월달에 좀 왔을 때 설교를 했어야 하는데 10월달에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바빠가지고 오지를 못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가급적이면 또 꼭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찾아뵐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우리 한국말로 언약하면 어렵죠? 잘 들립니까? 네. 예, 약속, 언약이란 말은 이제 약속이란 말인데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예, 언약이 뭘까요?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약속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도 많이 있죠. 어린아이 보면 약속을 해서 뭘 성탄절 때 선물을 해주겠다. 너가 학교 성적이 5등 안에 들으면 뭘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죠. 그런데 부모가 약속을 안 지키면 굉장히 애들이 실망스러워져.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법에서 얘기하면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갑과 을이 쌍방간에 그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신의 원칙에 입각해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쌍약속, 서로 간의 약속이 아니고 일방적인 은혜로서의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 작년인가 아마 기억이 나기는 작년에 이쪽에 사실 보드 칠판 넣고 제가 언약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더 구체적으로, 통치적으로, 총체적으로 언약의 점진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할까 했는데 굳이 안 해도 우리 또 성도님들,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뭐 신앙의 연륜이 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믿고 제가 오늘 로마서 4장 하고 그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심정 또 하나님의 시험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정점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길을 점프 터시고 나름대로 제가 옛날에 한 신학생 때 열심히 배웠던 분들 한 축에서 녹여서 또 제가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 스승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배운 것들을 이 설교로 녹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귀한 설교일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언약 그리고 약속, 이 말씀인데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을 맹목적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
뭐 지난번에 또 오순절, 또 맥추절, 그 칠수절이라고 하죠. 그런 절기를 맞이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9월달에 그다음에 이제 무기절, 소위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게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에서부터 태생이 됐죠. 그래서 제가 용산에서 그 사역할 때 협동목사를 거기 있을 때요, 미군 부대 미국 사람들 할 때 미국 그 형제님들이 거기가 계급이 높으신 분이죠. 그 형제가 이제 브라더 잭슨이라는 친구인데 우리 가족을 초대해가지고 켄터키 큰 치킨 있잖아요. 7면조 그것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때 그렇거든요. 최고의 행사가 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할 때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저는 제일 싫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대답이 그렇으시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끄떡끄떡 권사님 끄떡끄떡 하시는 거군요.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싫더라고요. 굉장히 신뢰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설령 부득이하게 약속 못 지킬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제가 미리 예외에서 약속을 제가 못 지킨다. 사전에 죄송하게 했다. 부득이한 상황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약속한 바에 가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마이크 괜찮습니까? 지난번에 누가 카톡으로 내 아는 저기 설교했던 거를 싹 이제 아는 분들이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냈더니 음량이 조금 안 좋다고 음량을 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제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를 제가 아무래도 크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 가까이 돼서 그래서 잘 안 들리는데 이 목소리가 정확하게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데 멘트가 울립니까? 저희한테는 되게 크게 들려요. 아 그래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크게 들리는구나. 그럼 좀 짧게. 자, 오늘 말씀을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같이 교독을 할까요? 교독 말씀. 교독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저기 PPT 저기로 안 나오는가 좀 찾아줘서 창세기 22장. 자, 저기 보시고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2장 안 돼요? 로마서만. 로마서 할게요. 그러면 자, 찾으신 걸로 믿고 1절 시작하면 2절 되게 읽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르고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려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굴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암을 주어주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에게 주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이방인을 사랑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 25절은 제가 다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그가 100세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죽임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읽었고 또 히브리서도 있는데 히브리서 설교 중에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는 기도하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 이끌어 주셨고 주의 성령께서 다듬어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 저희 입술과 모든 행동,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은 제가 아까 창세기 22장에 같이 읽었잖아요. 창세기 21장에는 이삭의 출생 사건이 나옵니다. 알고 계실까? 이삭의 출생 사건. 그 이삭의 출생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첫 열매가 이삭의 출생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약속을 15장 12절 창세기 12장에서는 이끌어내고 15장에 그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21장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로마서의 말씀 읽은 대로 첫 열매가 이삭이거든요. 이삭.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찾아오시면 되겠지만 이와 같이 이삭의 출생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떤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약속, 언약 이렇게 섞어서 용어를 쓰겠습니다. 좀 언약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언약적, 계시적, 그런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약속이란 말을 편히 쓸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이 땅 세상의 피조 세계, 세상의 이 우주, 세상의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이 차면 당신의 그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삶에 있어서 조금 부유나 풍족하나 가난하나 뭐 약하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두려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중의 어떤 그 손길 아래 우리를 그냥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 다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성도는 이런 일련의 어떤 사건들, 이런 우리 구약에 나온 사건들,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 아시는 분? 성품 아시는 분?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네? 아니 자신 있게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래, 예수님. 바로 구원 역사, 구원 역사. 하나님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항상 그게 복음이거든, 사실은. 복음.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건 조금 더 신학적이게 쓰지 않도록 하고 그냥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해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당신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갔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게 나오냐, 자율적인 아주 순종적인 그런 순종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여기 오후에 다 그냥 집에 와서 쉬고 좀 편히 보고 산에도 가고 그래 하는데 어디로 예배 드리겠어요? 자율적인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게 절대적 믿음과 자율적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한테. 그렇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25년 만에 여기 아까 로마서 시가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사건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삭이라는 씨를 줬는데 25년 만에 그 약속하시고 난 25년 만에 주신 거예요. 100세 낳았죠, 100세 이삭을. 하나님은 약속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아까도 읽었죠? 다 죽은 자야. 사라 패가 죽었어. 100세면 100세 애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씨가 말렸죠. 힘들죠. 60만 넘어도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어요. 시편에 우리가 건강해서 강건해야 8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100세 나냐? 근데 자,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가는 겁니다. 노령의 아브라함과 불임녀의 사라의 패에서,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자, 성도님들, 이런 경험들 혹시 전혀 뜻밖의 방식을 통해서 경험들 해보신 적 있어요? 경험. 형님, 경험.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역사에 나가는 거 있어요, 없습니까? 다 들으셔야 돼, 손을 다. 많이 드셨네? 다 들으셔야 돼,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잖아요. 간증의 역사. 이게 전혀 뜻밖의 기도했는데 나는 할 것도 없는데 이거 나는 합격하지도 못한 나 불합격인데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주고 그것도 그냥 1등 수석으로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 저 말고 근데 다른 분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이건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밖의 방식으로 역사해 나간다는 거. 이게 오늘 이삭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우리와 동질의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우리의 열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결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의 결을 만나면 성도 그 언약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실제적인 것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통치의 역사, 우리를 친히 함께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신앙으로 이 시간 고백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도입부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재미가 없죠. 맨날 우리 했던 거 또 서로
있죠? 인사. 제가 오늘 각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마주 보세요. 자녀님들, 형제님들. 형제님, 자녀님, 다자 권사님, 집사님 그 빼고 그냥 형제님, 남자분한테 형제님, 여자분한테 자매님. 자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자녀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한테는 형제님은 자 시작하면은 자매님, 형제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자녀입니다. 그렇게 자 마주보고 시작. 자 시작. 자 형제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자녀입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했죠? 그래요. 우리가 옆에 앉아있으면 그냥 보통의 제가 어쩔 때는 뭐 신앙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앉아있는 분이 영원히 함께 살아갈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귀한 분들이야. 이렇게 귀한 분들이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된 자녀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한 마디씩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삼성 지역의 세브센교회가 아파트 입주도 많이 되고 했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큰 교회들 보고 또 집에서 이렇게 보고 또 내가 가끔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지켜보면은 새로 이전해서 아파트 입주되는 보면은 새로 오신 분들은 거의 신자도 초신자도 있지만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잘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여기 집사님들 또 여기 모든 우리 교회원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굉장히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느냐. 정말 웃는 얼굴로 금방같이 인사할 때 같이 막 굉장히 막 너무 해피한 얼굴 스마일하게 막 끌어안아주는 거 정말 저 미쳤어? 저 막 이렇게 오히려 미쳤어? 이렇게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이게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 근데 우리 저기 이 영화 보면은 이 조폭들 있죠? 조폭 영화 많이 나오잖아. 신세계 뭐 그런 영화들 보면은 조폭과 교회와 공통점 아시는 분? 조폭들과 우리 교회와의 이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아시는 분? 그냥 편하게, 네? 쌍님, 예? 어떻게? 섬기는 거?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섬기는 거. 자, 섬기는 것 중에서다. 뭐 보스를 섬긴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주 정상입니다. 저도 계속 이제 그걸 추려내자 그러는데 첫 번째 조직이 있다. 조직 있잖아요. 교회도 조직이 있죠. 성가대가 있고 다계는 집사회가 있고 조직이 있어. 거기 조직이 있어요. 또 조직 또 하나 거기도 형제. 내 형제를 건드려. 형제 장르가 있어. 형제가 있어. 우리 친구 영화 보면 나오는 형제. 네? 형제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구역이 있죠. 구역. 할당된 구역. 우리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구역이 있어요. 구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조폭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지. 근데 교회는 들어가면 나오게 못 나오게.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붙잡아야 돼. 그래야죠. 조폭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원이 오시면 새로 오시면은 붙잡아서 어떻게든 우리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이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 아닙니까? 바로 이 복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단 말이야. 교회를 새로 오신 분들 진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사실 강동구 쪽 멀리 저쪽에 살아요. 하나님 옆에 사는데 요즘 보면은 뭐 주위에 거기 명성교회라고 큰 교회 있죠. 민수석도 나오고 난리가 아니죠. 뭐 개판이죠. 거기 다니는 집사님들하고 또 안수익사랑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이렇게 정말 심각해요. 정말 정말 저런 분이 저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할까? 나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참 조금 지혜롭게 덕스럽게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가 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모양새를 바꿔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왜 굳이 덕이 안 되는 것을 할까? 그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기도 하고 또 주위에 요즘 뭐 시대가 이런 시대라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다사다난한 이상한 시대예요. 뭐 어제 TV인가 보니까 또 뭐 무슨 뭐 이수혁 사건? 그래가 이수혁 사건 나오더만 뭐 남 성별 싸움으로 또 뭐 그런 그러니까 아 시대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시대 소위 말하자면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양한 시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귀담아서 이걸 내가 우리 삶의 신앙의 생명의 도리로 신앙의 근간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이 교회에서 이 참된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에서 어떻게 해나가신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자신은 못하고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범죄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바치겠어요? 집사님 바치겠습니까? 권사님 바치겠어요? 귀한 독생자 아들 하나 있는 거 바치겠어요? 그것은 방금 제가 22장 1절에 읽었죠? 하나님은 성도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시험이라고 나와 22장 1절에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의 하나의 그 방편으로 이 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성도 우리 일반 집사님들과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예기치 못한 환난, 고난 그런 것들이 옵니다. 누구나 다 와요. 저도 오고 다 와요. 저도 왔었고 또 앞으로도 올 것이고 누구나 다 와. 목사님 아침에도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은석이 올라간다. 제가 먼저 기회다면 그런 설교도 하겠지만 믿음의 진보에 대해 설교하겠지만 우리가 마치 등산하는 거 똑같아. 등산하는 거 이렇게만 올라가니까 자꾸 올라가잖아. 자꾸 울퉁불퉁한 거. 매끄러우면 못 올라가요. 서로 이게 고난도야지. 고난이라는 건 울퉁불퉁한 거야. 그런 걸 자꾸 올라가야 한단 말이야. 자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야. 똑같은 이치란 말이야. 우리 신앙이라는 여정이. 그래서 언약적으로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채찍일 수도 있겠으나 동시에 믿음을 더 연단해서 성숙시키려고 하나님의 아주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계획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긍정적이고 의도적인 시험. God is test, God's test.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어떤 유혹적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의도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학에 그것은 반드시 신 안에 유익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은 시험은 그 시험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 시험하신 이유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섭리적 그 작전 기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일찍이 새벽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아침 일찍.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22장을 딱 보니까 뭐 고민을 했다든가 뭐 그런 말들이 없어요. 그냥 밤새도록 잠을 안 잔 것 같아. 아브라함 사라하고 같이.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환과 같이 이제 올라간 거지. 모리아산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시험 얘기를 좀 했는데 시험 얘기를 좀 했어요. 시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게임 있죠. 사람이 서 있고 뒤에 사람이 받쳐주는 게임 있죠. 뒤에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넘어지면은 사람이 없으면 다치는데 뒤에서 받쳐준 두사 사람 이렇게 받쳐주면은 안 다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그게 테스트거든요. 그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시험이 우리의 그 시험, 일상적으로 우리가 발생되는 그 시험과 동일시하게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봐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청천 하늘에서 날벼락 같은 말씀이지. 정말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 아들 사랑하는 그 말씀도 그래.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아셔. 이삭은 100세 좋게 넘었을 노랭이 나이에도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분신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이란 말이죠.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 거예요. 눈치가 빠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 성경의 저 독자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고민했다라든가 그런 말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 목적이 있어서 아브라함한테 불러서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지 않나? 우리는 그걸 빨리 캐치할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특별한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섬기는 그 신앙적인 태도, 자세가 바로 이러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나님께 해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실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말씀을 주시죠.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주시지 않고 개꿈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우리 기도 중에 또 찬양 중에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말이죠. 순종. 동일하게 우리도 20대의 우리도 똑같이 바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바로 그 같은 신앙의 동질선상에서 신앙적인 자태를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신 의도는 결론, 1차적인 결론,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새벽 아침 일찍 나왔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갈 자신 있어요? 막 떼쓰고 하나님 떼쓰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그랬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의 연약성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은 바로 그냥 일말의 어떤 내용도 없이 아침 일찍 말에 순종해서 결단을 하고 아침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시작점을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지 않았나. 두 번째, 이 사건 속에서, 이 번제 사건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께 내포된 이 번제 사건 속에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과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 독생자 이삭을 왜 바치라고, 왜 갑자기 오랜만에 모처럼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반가웠겠어요? 그 언약을 주시고 한참 만에 짠하고 나타나서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임마. 그러니까 막 뻥친 거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래적 그 심정은 어디가 있는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된다. 그 심정까지 우리가 좀 해야 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해야 하는 것 같이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욥과 같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한 신앙의 성수의 기회로 삼는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율례를 배웠다. 고난으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해요. 더 깊이 배울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 어떤 고난이 와도 추수감사절에서 고난 얘기하고 뭔 얘기해서 제가 뭔데 큰 틀에서 제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은 임금인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신부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 우리의 삶 자체가. 여기에 너무 이게 연연하지 마요. 물론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거기다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사, 저에도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야? 범사에 뭐야? 감사.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주님의 뜻. 그냥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 그런 마음을 좀 여유 자작하면서 편한 마음을 너무 우리 이 시대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가지지 못하지 않는가. 집착이 너무 집착. 너무 물질적인 너무 집착. 그렇지. 감사하고 건강주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 아이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비교하면은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왕보다 우리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신앙도 그렇게 해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은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좋아요? 왜 이렇게 기뻐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도록 막 너무 지나친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 문제가 많은 거야 지금.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 죄가 사망을 낳는 거야.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을 낳아. 사망까지 안 갔지만 확률이 100%야. 욕심이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경계를 해요. 경계. 주의 말씀을 경계를 하면. 그래서 이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이 행함은 바로 신앙의 잣대로서 작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번제를 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이 아브라함은 사만에게 그랬죠. 내가 경배 내려온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아브라함 기가 막혀. 아브라함은 그거 깨달은 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를 100세에 나에게 주신다. 25년 만에 주신다. 그 이삭을 분명히 당신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믿음 갖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냐. 이게 신앙이냐. 이게 신앙이냐. 그냥 말로만 껍데기만 우리가 그냥 왔다가리 걷다가리 되는 정신이 없이 가치로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내가 이 생명의 거리로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칭찬하면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고민을 할 수 있어? 나 약하니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한마디 사환에게 하나님을 살려줄 거니까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나 애를 데리고 오겠다. 왜 그냥 경험을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디야? 어디 우리 12장에 보면 나오지 않고 거기서부터 갈대 우르 지역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서 많은 경험을 한 거야. 아브라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자기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체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랬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말씀에 부장되고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한 말씀 읽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기뻐 너무 기쁘나 슬프나 슬플 이유가 없어. 괴롭거나 우리가 너무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옆에서 돌아가셨다? 슬퍼해야겠죠. 너무 슬퍼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또 돈을 많이 벌었다? 너무 기쁜 일 있다? 너무 기뻐하지 마. 그냥 그러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때 가운데 저라고 하늘나라 가면 다 필요 없어. 그런 편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참 마음에 듭니다. 아멘. 그게 본인 지금 아멘하는 목소리가 이 마음속 깊은 영혼 깊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까지 하신 분들 종교 생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겹도록 했잖아요. 지겹도록. 저도 지겹도록 한 거야. 저도 옛날 개국교회부터 어렸을 때부터 했고 지겹도록 했는데 이 복음만 해서 우리가 복음만 해서 바라보면 정말 재밌다니까. 삶 자체가 재밌는 거지. 물론 나도 약하니까 잊어먹고 망각하고 굉장히 그렇죠. 그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해가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은 결단코 이삭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삭을 죽이면 언약이 뭡니까? 창조 언약, 아담에게 주신 창조 언약, 여러 가지 창세기 2장 17절 또 선악과 금융법 쭉 해가지고 또 노아 언약 또 많은 언약 나오죠. 헷불 언약, 창세 15장 헷불 언약 쭉 나오지 않습니까? 또 개명에는 또 그런 게 나와. 죽이와 피를 보지 않는다. 다시는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 멸망. 근데
죽이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만약에 이삭을 죽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좀 이따가 찾아 읽을 시간이 될지 몰라도 히브리서 보면은 아니 요한복음 8장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 아브라함은 기뻐했다. 그때를 기뻐했다. 보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를 보고 애표적으로 기뻐한 거야. 그렇게 통시적인 관찰, 아주 계시적인 관점이 눈을 띄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게 띄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그렇게 사는 그래야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가 그냥 쪼자실 때 뭐 나 병 고쳐줬다 또 돈 많이 벌었었다 그거 가지고 그냥 냉비신앙 되지 말고 깊이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자면 구속사적인 어떤 큰 총체적인 계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엘리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막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내가 배웠을 때 제2의 신앙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시대 1999년 98년 99년인가 아마 그랬을 때 아니었을 때니까 그때 막 제가 막 공부를 하는데 그 심리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계시관에 접촉이 딱 되니까 제2의 신앙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불러줬구나. 나를 잡아줬구나. 당신의 그 은혜의 주권적인 그 손길이 장중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사용해 가르치는구나. 엄청난 난 감격과 은혜 속에서 너무 좋더라. 이건 제2의 신앙이었던.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신학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저도 올해 신학도 오래 했고 또 시방신학 뭐 일반 교단신학 다 하고 또 학교 정식신학 다 했지만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하나 깨달을 점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 아멘. 예표라고 그래요. 미리. 그래서 아브라함 그걸 본 거야. 나하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야 사단의 머리통을 깨부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살리실 분이다. 거기서 또 우리가 발견하죠. 부활까지도 부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 지금 이미 사실 아브라함 이삭은 죽은 거나 징계가 없어요. 죽은 거랑 똑같은 거야. 이미 칼을 탁 찔러고 탁 했는데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한 번만 부르면 될 걸 두 번 불렀다니까. 권사님 두 번 불렀어요. 네? 아니 한 번 부르면 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하니까 분위기 급하니까 두 번 불렀어. 두 번 부르는 거 봤을 때는 이제는 됐다. 짠하고 됐다라고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고 나서 또 한 번 더 나타나죠. 그 얼마 있다가 또 나타나서 이제는 여기 보니까 문을 네가 차지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삭의 죽음의 무용이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직까지 언약이라든가 큰 통시적인 관점에서 아마 파편적으로만 지금 많이 배웠기 때문에 크게 자별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로만이 아니라 생명의 도리로 그 말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 말씀을 내 신앙의 근간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도리를 알고 이게 중요해.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새비전 교회가 바로 새 비전이야. 새 비전. 그냥 비전이 아니고 새 비전. 뉴 비전. 새 비전. 구약의 그런 비전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 이 삼동 지역에 계시 우존, 말씀 우존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할 거. 내 삶을 나를 붙들어 간다는 거. 통치적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섭리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아침에도 뭐 목사님 그런 얘기했지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경우 많죠. 그죠? 많단 말이야.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당신 뜻 가운데서
작정하시면 때에 따라서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아, 내 계획, 내 경영을 주 앞에 맡겨라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섭리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걸 섭리의존적.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좀 썼어요. 학교에서 옛날에 내가 배웠던 얘기인데 대시의존적, 섭리의존적. 그 두 가지를 요셉도 그렇게 했다만 요셉도 대표적인 사례. 요셉, 그죠? 요셉이 말씀의존, 그다음 섭리의존 쪽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공중에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아브라함이 벌써부터 예수님이 올 때를 보고 즐거워 기뻐했대요. 예수님 한 얘기야.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감사대로 고민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을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 우리 찬양도 많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모리아산을 미리 준비했다. 양을 준비했다. 그래서 구약의 바로 이 모리아산의 십자가의 대속적 사건, 바로 또 그 지역에요. 구약의 갈보리라고도 일러요. 이 모리아산을. 자, 참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가 빨리빨리 해요. 자, 세 번째. 자, 아까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시험하셨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시험하신 그 본래적 신조는 어디에 있는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 하나님의 마음은 왜 그랬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니까. 지금 정리되죠? 아브라함한테 미리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 보여줬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실패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오케이. 아멘. 우리도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승리로 이끈 그 원인이 있어. 원인과 그 결과가 오늘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날 것인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이제 적용하는 단계에 와 있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승리로 이끈 그 배경, 그 결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정답. 조심 안 되고 정답. 그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편파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본의의 본래적 본의가 어디 있는가, 본래적 신적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요청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주신 언약이 지속 가능한, 요즘 제가 회사 생활하니까 지속 가능한 말 잘 써요. 지속 가능한 말 쓰지? 지속 가능한 유일한 언약적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다윗 언약 또 뭐 쫙 나오거든요. 선지자들한테 주는 언약 막 에레미야서 나오지 않는 30장 나오고 막 나와. 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지속 가능하게 더 확대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언약. 우리가 계속 오늘은 설교가 제가 좀 잠깐 더우니까 조금 할게요. 자,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제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인 것은 아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설교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이루었는지를 오늘 조금 알겠어요? 조금 깨달아요? 집사님 좀 깨달아집니까? 네. 오늘 이런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가면서
히브리서 기자와 로마서 4장과 또 이게 창세기 22장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언약의 구속의 역사 이렇게 흘러가면서 왜 이러는지 왜 이게 이제 내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같이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돌판 뭐 다 깨부신 거야. 다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깨부셨어. 사실 심지어 절기 우리 오늘 절기 지켰잖아. 다 필요 없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모든 날들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야 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중에 한 날을 선택해서. 그래서 옛날 제네브 칼빈의 종교개혁 당시에는 수요일날,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7일이라는 거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7일을 이렇게 돌아 서큘레이션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날을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7일을 대표적으로 예배 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안식이나 절기나 다 필요 없어. 타냥 오지금 돌개판 다 깨부시고 성전 다 부려 다 필요 없다. 내 나다. 나 자신이 바로 너의 교회고 내가 개혁의 실체다. 내가 언약의 당사자다. 신존이다. 실체다. 다 모형이고 가짜고 애피고 그림자다. 나는 실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몸뚱아리가 우리 교회원들이다. 그 당사자란 말이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종교력도 있고 교회의 어떤 그 교단이 있으니까 이런 절기도 지키고 하는데 난 선전되기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내가 오순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네 무기절이네 무슨 폐륜 기념주일이네 그런 게 있잖아요. 종교개혁 주일 해가지고 고난주간 부활 사실 다 의미 없는 거야. 사실은 예수 안에서 다 이미 완성시켰다가 의미 없는 것들이야. 다 그냥 돌파도 다 던질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렇게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면 하겠다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목사님 나한테 말씀 같이 읽었어.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어. 이루어진 것 하나 없어. 구약시대 다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어. 다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네들 이뻐서 내가 이런 줄 아느냐라고 오늘 아까 신명기 그 말씀에 나와 10장 말씀에 그 뒷부분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이 이뻐서 내가 택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기 따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깊이 하나님의 심정. 근데 오늘 우리를 소수의 적은 무리로 여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많은 인원 꽉 차진 않잖아 지금요. 듬성듬성 이렇게 되있지만 그래도 꽉 찰 줄을 믿습니다만은 적은 무리지만 올바른 복음과 신앙관을 딱 가지면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슴 팍 꽂히는 게 목사 말씀이 이 평범한 게 이게 이 보통의 은혜가 아니야 이게.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수천 명, 수백 명 오고 그게 은혜, 그거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 모양 있고 하면 안 되지만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꾸준히 전하다가 내 생명을 다할 수도 있어요. 물론 주께서 더 선용해서 더 허락하시면 더 큰 일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죠. 우리 세비적 때를 들어 쓰시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당신 뜻 가운데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 내가 마지막 오늘 말씀에 내가 마지막 우리 이 자식들은 아빠는 힘들게 목회하는데 문서인데 우리는 정작 그 반대로 은혜를 더 하게 얼마나 내가 속으로 내가 알잖아. 내가 문학촌에 있었을 때 잘 알잖아요. 청년 시절부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예배랑 또 저도 감사하고 저도 목사님 옛날에 좀 엉뚱한 무슨 프로그램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내가 형님이 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참 한때에 또 많은 벗어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묵상과 상고 끝에 결론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을 한다는 결론을 가진 겁니다. 신학의 그 복음의 빛 아래서
내 자손이라 칭하여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말씀이죠. 11장 18절 말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이삭의 번제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난과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위경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우리는 또 그렇게 태생적으로 세상에 지배하는 건 사단이잖아 아직까지. 그죠? 주님이 제레미야서 오시기 전까지 사단이야. 우리는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참 이런 얘기 뭐였지만 설전에 한 10억, 20억 나한테 딱 왔다. 그럼 내가 선교하겠다. 내가 좀 비속어 좀 쌩까는 거지만 안 되는 거야. 내가 돈 생기면 타락해.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랑 저랑 똑같은 얘기지만은 이게 은혜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말씀을 깨달으면 주께서 주신다니까 더 깊이 이제 그래서 됐다라고. 근데 그냥 내가 너 조금 더 잘되게 해주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까 책에 있잖아. 무슨 저 상일동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거기 대표적으로 많은 교회들 아까 뭐 저희 때도 그 얘기했지만은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 같이 돌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근심 걱정 없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 전 인격적으로 섭리적으로 하나님은 간섭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나를 통치하고 간섭해 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매번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못하네. 외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매번 꼬꾸라지면 은혜 항상 은혜 가운데 생각.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적 의존하고 섭리적으로 의존하는 그 신앙관에 내 마음이 우리 신앙관에 깊이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접촉되지 말고 정말 실질로 정말. 자, 교회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제 조금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회를 얘기하나 또 다른 어떤 계시와 다른 걸 얘기하나 많은 게 있는데 이 교회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침노에 돌아 있는 거예요.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써.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집사님? 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소속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나라의 천상에 있는 거야. 일시적으로, 어떤 천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침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침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물론 하나님 나라가 교회 밖에서도 역사해 나가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와 캐리그마가 흥황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 지적, 이적이 일어나는 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원들은 각자 신분이 하늘나라의 이적, 하늘나라의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사의 교회로서 이 지상의 교회는 불가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 얘기를 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무슨 방식? 임재 방식이야. 사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임재 방식으로서 교회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부터 역사에 나가는 거예요. 역사에 나가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고 서로 그냥 우리 원속 자매로서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떡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그게 원형이란 원형. 근데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죠. 이 교회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되겠죠. 천상의 복이 바로 본질적인 의미의 천상의 교회를 좀 들어오는데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의 일에 가장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상의 복은 어디에 있느냐? 천상의 복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실. 이 확인되는 거예요. 죄. 우리가 아담의 범죄 끈이하잖아. 그러니까 그 구원이야 그게 복음이고 교회의 역할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수행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장막생활.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보고 다 이렇게 쉽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해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냐? 읽어보셔. 아브라함을 보고. 나는 장막생활 하고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곱과 이삭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 거한 삶의 성격을 아브라함은 장막생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일시적 아그네와 행인의 삶이라고 의미를 가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생각하냐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천상의 도성을 아브라함은 바라봤대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천상의 터, 도성을 바라봤다.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살아나게 못 살겠지만 그래도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 이삭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번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왕권을 쥐고 모든 권한을 권능을 우리가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하지만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의식적인 것을 우리가 가져야지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동질의 똑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기도를 할 차례가 이제 됐네요.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 저기 한번 볼까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그거 어떻습니까? 좀 할 수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이 있죠. 그 있어요? 그 정도 같이 이 찬양을 음미하면서 같이 불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열리라 라고 하나님은 무지하게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나중에 여자의 웃음과 그 뱀의 웃음, 그 언약을 이제는 이삭의 신체로부터 종말론적 승리를 마감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알려줬다는 얘기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듣기만 하옵는 욕과 같은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신앙, 눈으로 만지는 신앙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터치하고 보고 만지는 신앙까지 나가기 원해요. 아멘? 네, 그렇게 좀 제발 이제 그렇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신앙, 액티브한 신앙. 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다 그냥 힘을 갖다 죽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살려야잖아. 영혼을 살려야잖아. 이 찬양 가사를 의미하면서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 뜻 가운데 보시니까 넉넉함으로 우리가 이미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바다와 손 내미시네 자기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내 손을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거리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거리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계속 한줄씩 불을 갖고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가슴에 손을. 오늘 말씀과 찬양과 같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놓고 결단을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불러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고 그 뒤에 예수님의 시대도 있었고 오늘 시대도 있었는데 동일하게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나를 불러줘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줬다는 사실에 접촉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의 손길이 나의 인격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고 나를 통치해 주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거룩한 약속 속에 담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꿰뚫어 보는 심오한 영적인 눈, 통찰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석하는 그 안목을, 역사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 그의 신앙적 전인격을 선리적으로 간섭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본래적 심정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영광 돌리고 우리가 선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자신이 들어지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답게 우리가 모든 시험에 통과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같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간증의 역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번 예배드리고 매번 들어가지만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주님께 여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고 우리를 결단한 시간 되길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 나를 도와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유하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 모두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